최원현이라고 하는 수필가가 오렌지색 모자를 쓴 도시라는 글을 썼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물이란 내가 받으면 더없이 행복해지는 것이 선물이다. 주는 사람 우선이 아니라 받을 사람 우선으로 정해지는 것이 선물이다. 저는 이 글귀가 참 좋습니다. 내가 받으면 더없이 행복해지는 것, 그게 선물이고, 주는 사람 중심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 우선으로 중심으로 주는 것이 선물이다라고 하는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선물 받으셨을 줄로 아는데 받으셨습니까?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이 받으신 것 같은데 그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받을 사람 우선으로 정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사람들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중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겠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중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 어떤 사람에게는 학력,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잖아요. 그래서 죄의 DNA가 온 인류에게 퍼져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사람들 자기 생각 중심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청개구리 신호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하지 않으려는 근성이 있고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에 율법이 613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라는 건 왠지 모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려고 하는 근성이 있어서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물을 떠난 물고기가 죽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원히 죽습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 했죠?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이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인간이 얼마나 탁월한지 모릅니다. 의학이 발달되는 것 보면, 과학이 발달되는 것 보면 다 인간들이 그렇게 만들어가는데 정말 과학과 의학과 우리의 실생활에서 인간이 얼마나 탁월하게 개발하고 발전시키는지 모릅니다. 요즘 AI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AI의 기술이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다 들어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전화기 아닙니까? 여기에도 AI 기술이 들어와 있고 우리 동네 보면 무인 자동차도 많이 다니고 있고 로봇이 음식을 배달하기도 하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세계에서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다 인간이 탁월하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입니다. 인간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죄의 해결책을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받을 사람 우선으로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성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영접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으로 그 수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라고 하는 그 깊으신 속뜻을 우리가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권세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신분의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2장 말씀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든 사람들 내면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깎아내리고 욕하고 하는 것들이 더 잘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더 잘 되더라고요.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왠지 모르게 여러분 약국에 가서 약을 하나 드셔야 될 정도로 배가 아프지 않으세요? 남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비판하는 거는요,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남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거는 기도해도 안 되고 3박 4일 수련을 갖다 안 되고 그때는 되는 것 같은데 지나면 바로 안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의 DNA가 있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였다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알려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품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와에서 빛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이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성품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이 권세라고 하는 언어의 뜻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자격을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나올 수 있는 그것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 신의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이런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신약 성경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려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인격이 들어와 내주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서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에 사이하고 자양충원절 9가지 열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열매 15가지가 나에게 만들어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내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오래 참아지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온유해지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만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무례하지 않게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잘난서가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보에 그런 말씀을 목사님이 실어 놓으셨는데 무디의 말을 실어 놓으셨어요. 세상에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이 성경을 읽는다죠. 나머지 99명은 성경을 읽고 변화된 그 사람의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2025년 성탄절에 이 땅에 최고의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는 성탄절이 되신다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소홀함이 없어지고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최고의 축복을 받으시는 성탄절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